김승아 목사님의 아버지는 영천 중림사의 주지 스님이셨고 그의 형은 영천 원해사의 불교학교에 다녔습니다. 목사님은 어렸을 적부터 독경소리와 법정소리를 들으며 자라셨고 달 밝은 밤이며 아버지와 스님들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 탑돌이라 하며 연부를 외고 합창하며 뒤를 쫓았습니다. 그 당시 목사님은 그렇게 하는 이유도 의미도 몰랐지만 단란하고 평화로워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목사님 가정에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막내 동생 출산 후 산후조리를 잘못해 큰 병이 들어 대구 동산병원에 다니시고 한의원을 보마 몸에 좋다는 것은 다 해보셨지만 가사만 탕진하시고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해방 후 토지계획 실시로 가세는 완전히 기울어졌고 설상가상으로 그의 아버지마저 어느 날 식사 중에 피를 토하고 요원도 없이 돌아가셨어 목사님은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많은 난관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영락없이 고아가 된 목사님과 그의 동생은 아버지와 친분있던 삼위성이 도와주어 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하루 일과는 고되고 혹독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법당에 향을 꽂으며 아침에 불이 시작되었고 시작된 하루 일과는 일가 청소, 잔심부름, 공양 준비, 연불, 불교 의식 등 끝없이 이어지는 일들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한 끼에 한 호흡으로 지은 밥으로 하루에 3끼니를 나누어 먹어야 했기에 한참 잘 먹어야 하는 나이에 목사님과 그의 동생은 굶주림으로 인해 고통과 힘겨움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이 보고 싶을 때 눈물이 수없이 흘러나왔고 서러움을 떨쳐버릴 것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러던 중 세상 공부를 좀 더 하고 오라는 스님의 배려로 대구로 나와 고등국민학교에 입학하여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고 고육검정고시에 합격하여 대구 상고를 마쳤습니다. 가까운 경북대 수학과에 진학하여 어려운 처치를 아는 분들의 도움으로 대구시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르바이트를 빠지지 않고 다니며 어렵게 대학을 마치고 군대 입대해 1999년에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경북 울진의 상간 오지에서 성녀 생활을 하던 중 교사 자격이 있던 목사님에게 울진 중학교 산진분교 주민들이 아이들의 선생님으로 와달라고 간청하였고 목사님은 그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 그곳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여러 울진의 한 교회에서 수련회 장소로 교실을 빌려달라는 요청으로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는데 그들은 몹시 고마워하며 목사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신 권찬수 목사님은 당시 교사였던 김승아 목사님을 바라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느끼기에 선생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목사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자 김승아 목사님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목사님, 헛수고 마십시오. 나는 뱃속에서부터 부처를 섬기는 중입니다. 그러자 다시 권찬수 목사님은 개의치 않고 기도하겠다며 답했고 이에 김승아 목사님을 자신을 조롱하는 것 같은
기분이 털어 잔뜩 화가 났고 그에게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목사님, 나도 목사님의 머리 깎고 중일 대결 불공드리겠습니다. 어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돌이켜보며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그때부터가 주님이 자신을 향하신 역사의 시작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목사님은 불교계에서 인정받는 성례가 되었고 대한불교 정토종 교국장과 표구국장을 역임했습니다. 전 세계 불교 국가로 두루다니며 신라와 고려의 황한기에 웅성했던 불교가 다시 이 나라에 황황해야 나라가 번창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불교가 기독교에 밀려서 쇠퇴하고 있는 것은 불교 성녀들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라 생각해 불교대학 설립을 강력히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교학교 설립을 위해 불교계의 유명 인사들이 도움을 받아 10억 원의 토지를 기증받고 일본 불교에서 10억 원의 기부 약속도 받아내었습니다. 불교대학 학생이 머리도 기르고 평상복을 입도록 하며 어식 때만 법복을 입도록 젊은이들이 관심이 유발되었고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표교를 통한 교수의 학장을 장담했습니다. 1년에 2,000명의 성리를 배출하며 극성스러운 기독교를 물리칠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현방식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그는 교단 내부의 정치적 역학관계 악화로 교도소에 수감되게 되었고 대학 설립은 숲으로 돌아갔으며 그금의 사주를 약속했었던 대기업 회장 역시 부도를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역시 불교의 포교를 막으시는 하나님 역사로 생각되어졌습니다. 교도소의 생활은 연불과 참성, 불경 공부로 일관되었습니다. 그는 도서관에 있는 하음경, 복화경, 성언경, 온각경 등을 빌려보았습니다. 도수제처럼 군복무직인 경비 고도대원을 맡아보고 있는데 가끔씩 내가 대출신 청한 책은 없고 기도는 햇배가 밝아나 신약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그 대원에게 화를 냈지만 그 교도 대원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불경은 대출대 없어서 심심하실까봐 성경을 가지고 왔으니 한번 읽어보세요. 스님, 저도 대학생이니 전에 대학 강의하셨던 스님의 꾸중은 교수님의 꾸중이라 생각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소인구가 믿는 기독교에도 진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일 제대합니다. 스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 당시 목사님은 괘씸하기도 하고 기독교는 정말 지독하다는 생각과 함께 자신 같은 골수 불교 스님에게도 전도를 하는 그들의 열의가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뭔가에 홀리듯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점점 빠져들었고 말로 못할 큰 충격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마치 고압 전류에 감전된 듯 온몸이 뻣뻣해졌습니다. 성경에는 평소 그렇게 알고자 해온했던 생로병사 문제가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분명하게 풀어져 쓰여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무한한 감동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고 자신의 불교신앙과의 갈등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옛날 인도의 한 젊은 가부가 애통하며 울부짖을 때 부처는 그 사유를 물었고 가부는 병중에 외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석가모니는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집에 쌀 한 줌을 얻어다
죽을 끓여 먹이며 살아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사를 구하러 간 가부는 오후 늦게 빈손으로 들어와 부처에게 사람이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집을 찾지 못했다고 고했고,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여, 생자 필멸이라.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는 것이며 인연따라 일어나고 인연따라 없어지니 무엇을 슬퍼하랴. 이와 같이 해결이나 변화보다는 순리적 사실에 자족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처방은 전혀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나인성 가부의 애통함을 보시고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께 주신대. 불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같은 가부 아들의 죽음 앞에 부처는 죽음을 숙명으로 수용하는 인간 한계를 드러냈지만 예수는 생명을 얻는 기쁨을 맛보게 했습니다. 여기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참 진리가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는 인간 생사하복의 문제만 제시할 뿐 해답을 주지 못했고, 예수님은 인간 생사하복의 문제뿐 아니라 그 해답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는 이 진리를 깨달았지만 참한 개종의 길로 들어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이 종단의 지도자 위치에 있었고 수십만 신도들과 성녀들이 따르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럴 수 없었으며 차마 부모님까지도 배반하는 결단을 행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1984년 8월 20일 그는 형기를 마치고 단순군 있는 장수사에 몸을 어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복음을 접한 후였기에 본내와 고뇌에 몸부림쳤습니다. 한편 자신의 불교 공부가 부족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에 여기저기 다니며 공부를 더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순천 송강사를 찾아 가던 중에 교사 시절 동료였던 무신론자 언두기 선생님을 찾아가 답답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였는데 언두기 선생은 이렇게 답해 주었습니다. 해경스님, 송강사에 가도 그 본내는 사라지지 않지요. 기독교 복음은 한번 들어오면 좀처럼 버리기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돌아서려거든 조금이라도 젊을 때 돌아섰어요. 김성아 목사님은 마음이 가벼워졌고 그때 드디어 용단을 내려 개종키로 결심하였습니다. 자신의 인생 3분의 1을 달려가다 개종하기까지는 말 못할 아픔이 컸지만 그것은 목사님께 자신에 대한 양심의 해방이자 자유를 찾은 희귀적 결심이었습니다. 1984년 9월 29일 수요일 예배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그는 찬송가를 부르며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지체할 것 없이 신학대학에 진학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동안의 삶을 참여하는 뜻으로 불교의 비진리성과 개종 경륜을 밝히는 극락의 불납이 나는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되었다 등의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믿지 않은 이들에게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내가 이 간증을 쓰는 것은 바른 진리를 전하지 못하고 거짓된 도를 전해왔기에 그것을 밝히려는 것이며 그를 일러 많은 사람들이 참 진리는 예수께 돌아오게 하고픈 마음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우리의 답을 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낫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복음 6장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저는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친히 사람 중에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